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끝까지 39절까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강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지금 전도로 저희들 다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활정이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었고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각 식륜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름이 이제 무척 깊어졌습니다. 장마가 시작됐네요. 이런 계절에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나에게 자꾸 들어가면서 생각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 건강이 무너지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마음뿐이었고 해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젊었을 때 뭣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는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이제 제대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건강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름도 잘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제목만 봐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밑에 카펫이 이렇게 의자가 안 미끄러져요. 그래서 제가 앉을 때마다 애를 좀 먹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 우리를 끊지 못하신답니다. 믿음으로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점 찍어 놓으시고 그 사랑에서는 그 누구도 끊지를 못한다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수없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 세월 속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끊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 나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이런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시더라고. 참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 지옥이야, 지옥. 정말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어요. 너무 힘들어. 그 시간들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추억이 됐어, 추억. 그 순간순간들이,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을 비관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나를 뭔가 하나님 뜻이 있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만드신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길을 확 열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또 왜 목사님 또 물을까? 요한계시록, 굿뉴스, 좋은 뉴스, 복된 소식. 너무나 말이 너무 정겹잖아. 이 복된 소식이 뭐냐? 이걸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1장 1절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1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입었다 하면서 자기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간 이 복음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역사 속에서 큰 역할을, 순간순간 큰 역할을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 4절을 로마서 1장 2절 4절로 보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그 진정성이 무엇인가? 굿뉴스, 무엇이 굿뉴스인가? 근데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제 용서를, 그 죽음으로 말 제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당 간다. 너무나 지엽적으로 너무나 작게 해석을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인 복음에는 문제가 있어요. 복음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천당 보내기 위한 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야, 나.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구원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죄 용서함에 너무 국한시키는 오류를 범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이야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인간의 이야기는 죄 용서받는 인간은 그 속에 포함된 이야기죠.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짊어 주셨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해놓고 예수님 이야기만 쫙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 4절에 1장 2절 4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을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삼위 중 2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약에 미리 예언된, 메시아로 예언된 분이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윗의 가문, 누구나 선망하는 그 다윗 제국의 아주 찬란한 다윗 영화를 바라보면서 다윗 가문에 태어나 출생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세상의 세상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권이고 왕이셨어요. 왕. 우리 주인이고 왕이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니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사단이 가져가 버렸어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단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순간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노를. 사탄이 왕노를 하고 죄를 우리 세상 가운데 지배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사탄은 그 죄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사탄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막 처음에 어떤 거 죽음의 공포증을 느끼게 공포심을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게 얘기해.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지. 저는요 죽음을 경험해 봤어요. 2001년도 2월 3일에 쓰러져서 아산병원에 들어가서 의사들이 다 죽는데 자고 못 산대 죽는데 피가 안 도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는 줄 알고 갔는데 하나님 불쌍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은 이제 잘못된 거 그는 잘못된 게 다 기억이 나. 하나님 너 뭐 하다 왔니? 안 물어보더라고. 제가 그때는 딱지가 많았어요. 어깨 계급장이 많았고 그거 하나도 안 물어봐. 너 어떻게 살다 왔니? 현재 시간에 어떻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다 왔니? 이것만 딱 물어보셔.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피가 돌기 시작해서 기적적으로 살아왔어요. 죽음이라는 걸 그때 경험해 보니까 이 공포가 아니더라고. 두려움이 아니더라고. 그전에는 저도 죽는다는 걸 두려워했거든. 또 다른 세계로 가는 내 육신을 벗고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가정이야. 죽음 자체가. 죽음은 곧 가정이야. 죽음이 결과가 아니에요. 인생은 세상 사람들 죽음을 결과로 생각하잖아요.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가? 지옥 가요. 우린 천국 가.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확신과 소망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지. 지금 사람 죽는 거 예사로 생각, 나이가 드니까 죽음에 대해서 예사로 생각이 드는데, 사람 죽는 거 한순간이더라고. 금방 건강했다, 금방 죽어버리더라고. 어떤 때는 목숨도 즐기지만, 어떤 때는 그 목숨이 참으로 연약하더만, 한순간에 그냥 가버리더만. 근데 우리가 죽는다. 저는 이제 내일 죽어도 제가 돈을 벌어서 집에 생활하는 거 아니니까 안 신놓고 가시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알아서 다 해버리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뭘 내놓을 것인지, 뭘 하고, 네가 주의 종으로서 뭘 하고 왔는지, 내가 뭘 내놓을 것인지, 그게 없어서 들어온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래도 체면유지를 할 만한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지. 두렵지를 않지. 단지 그게 들어올 것 뿐이에요. 사탄은 공중의세를 잡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 세상을 불의하게 통치하니까 이 세상의 죽음과 고난과 악과 죄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안 만들어 놓았어요. 사탄이 세상의 죄를 지배해버리고 그 속에서 죽음과 고난과 악과 죄가 넘쳐나게 해서 서로 동물의 원것처럼 양육학식, 정말 남을 헐뜯고 남을 어떻게 해야 남보다 더 올라서려는 이런 욕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세상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삶에서 우리가 탈출해서 나와야 되는 게 출애굽기, 탈출해서 나와야 되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여기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세상 거 보니까 달콤하게 보여. 세상 사는 원리를 보니까 그럴듯하게 보여. 자꾸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궤도이탈이 되는 거예요. 궤도이탈이 되니까 자꾸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걸렸어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한 3, 40년은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까지 가기까지가 너무 바로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못하고 그럴듯하게 순종한다 하고 포장만 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세상에서는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나 각 제국의 황제들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사탄이 세상의 통치권의 대인자가 돼서 불의로 세상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몇 절입니까? 발꿈치를 뱀은 물었지만 머리를 밟아버렸댔잖아요. 꺾어버렸어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단지 우리 한 개인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주셨다, 이게 아니야. 우주적인 세계적인 정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보호하신가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따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주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너무 지엽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의 대행자인 예수님을 주님, 너도 주님이라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 마귀의 주인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니까 또 속해 있는 너희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마. 그 주인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6년 동안 종살이하던 종도 나가라 하니까 이제 떠나라 자유자의 몸이 되라 하니까 싫습니다. 나 주인하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래? 그럼 흔적을 남겨서 데리고 문지방에 대고 귀를 뚫어버렸어. 귀 뚫은 종은 우리 여자분들 귀를 하는데 귀 다 뚫어버렸죠. 저희 종지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주인으로 모시면,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수사학적 기법을 가지고 반제국적인 수사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복음이란 말이 사실 1세기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됐던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그걸 사도 바울이 본따서 복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로마 황제가 유한겔리온, 로마 황제가 새롭게 어떤 황제를 승계할 수 있는 황제 아들이 새롭게 태어난다든지 새로운 황제가 황제 자리에 등극했거나 황제가 정쟁에 나가서 심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것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렇게 보고 황제한테만 쓰는 정치적 용어였는데 바울이 이 용어를, 이 단어를 십자가에 청하신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세주, 주님 이런 말도 특별히 황제에게만 쓰던 말이 그 당시에 로마 시민에게는 구세주고 주님이 되지. 그러나 로마에게 점령당한 주변 나라는 무서움의 대상이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온갖 행포를 다 감당하면서 속박이 된 거죠. 근데 무슨 주님이에요. 로마 시민에게만 주인이야 그냥.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온 인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온 인류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를 갖고 있는 수사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진정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이 땅에 진정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궁극적인 의도는 세상을 힘으로 지배하던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주인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의 입장을 보면 굉장히 불안한 문서예요. 불안한. 야, 이거 놔두면 안 되겠네. 이건 완전히 자기들 제국주의에, 로마 제국주의로 완전히 그냥 배타적으로 나오는 거지 않나. 이렇게 불안하면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로마서 편지는 로마 황제를 이렇게 도전한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시대적 배경을 깔고 보면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고 도전장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 시대적 배경을 깔고 로마서를 보면 보여요. 이런 부분이. 근데 유대인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거다 이야기했잖아. 십자가 매달려 죽으신 게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잖아. 저주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주인이 되냐 이야기를 하는 게 유대인들이 들을 때 역겨워. 아이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역겹고 가증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또 헬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십자가 죽음 아주 수치스럽게 가장 흉악한 제약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틀이었어요. 근데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에 그 헬라 사람들 십자가에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그 죽은 그 주인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인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는 이해하죠. 십자가에서 왜 처참하게 죽었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건 무도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죄는 우리들에게 아까 뭘 준대? 죽음. 또 뭘 준댔어요? 고난. 온갖 우리 생활의 삶의 어려움, 온갖 걸 다 준댔잖아요. 사도 바울은 1장 16절과 17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장 16절 17절 앞에 16절 17절 239페이지 이제 성경으로는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죠. 16절 17절 239페이지 시작. 내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가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성경을 그 자리에 다 펴놓으세요. 이제 하나하나 찾으면서 갈 거니까 8장까지 갈 거니까 복음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불의가 아니고 정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 황제가 정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가 정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서를 로마서를 쫙 써내려갑니다. 고린도에서 한 3개월 편안할 때 3개월 동안 집회를 했어요. 조용한데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해서 집회하는 게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가 전 세계 얼마나 시간마다 역사마다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걸 다 말을 하면 하루 종일 강의해도 다 말 못해.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왜 필요하냐? 이 복음이 왜 필요하냐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삽입돼서 나와. 왜 이 복음이 필요하냐? 3장 1장 18절 보니까 1장 18절 이제 그 페이지에 열어놨죠.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거를 하나님 진노가 이방인의 죄를 지적해요. 지금 정죄해요. 먼저 이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고 이방인의 죄를 지적해. 유대인의 관점으로 어떻게 지적하나?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양심에도 주고 마음에도 주고 두 번째 만물에도 주는데 이것을 우상화되어 시켜버렸어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정죄를 해버려. 두 번째는 음해하는 자들,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뒤에 우상을 섬기다 못해 이제 음해까지 하네. 동성연애 하듯이. 그리고 그 이어 보면 21가지 악덕, 이방인의 악덕이 쫙 나열돼서 나옵니다. 28절부터 쭉 나와요. 곧 모든 불의, 주의, 탐욕, 악이 가득한 자의 시기. 이렇게 해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신랄하게 정죄를 하고 2장에 딱 넘어와서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일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정죄를 하고 지적을 하고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고 정죄를 하고 2장에 딱 넘어서 그러면 유대인을 칭하는 너희들은 옳냐?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도덕주의자와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야기지만 나중에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하고 유대인도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몸이 이상한 건 아니시죠? 괜찮을 거면 놔두세요. 집사람 몸이 이상하면 몸이 이상한 건 아니죠. 안 좋으시나? 아이고 방으로 안 좋으시네. 언제부터 그랬어요? 저 가서 잘 못 봤네. 병원을 모셔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우리 집사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1분만. 하나님의 핏값으로 자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 건강 가운데 여성을 보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부정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구원의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몸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정말 아무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분이 우리 집사님이 참 몸이 안 좋으시면서 제가 지금 수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꾸준히 교회를 나오시면서 하나님 예배대로 나오시고 그렇게 몸이 심하게 힘들지 않으면 경은 한두 번 빠지셨지만 꾸준히 이제 나오신다. 오늘 어떻게 된지 깜짝 놀랐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려고 이러신가 봐요. 에휴 주여. 판단하는 사람아, 그럼 너희들은 유대인 너희들은 뭐 잘난 게 뭐 있냐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판단을 하게 됩니까? 왜 판단합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졌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알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자기들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못 살고 남을 판단하는 데만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가지고, 그 아주 아름다운 율법의 말씀 가지고, 숭고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 비춰보니까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야. 너희들은 볼 것도 없어.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막 정죄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도 그렇게 판단하지 마. 너희들 율법을 가지는데 너희들 못 사는 거 뭐냐. 그걸 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진 걸 자기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남을 판단. 원래 우리 교회 이 2장은 오늘 우리 사람들을 많이 지적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 나 이 2장 공부하면서 얼마나 찔림을 받았는지 몰라. 남을 판단을 잘했거든. 저도 저 역시도 남을 성경 말씀에 비춰서 남을 판단을 잘했어. 야, 저건 아닌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러면 큰일 나는데, 저러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깨닫겠어. 니나 잘해라.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니나 잘해라. 니나.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서 두렵고 떨림을 구원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더 깊이 생각이 나더라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면 점검하며, 심판은요 믿음으로 심판한다고 안 써져 있어요. 심판은요 3장에 가면 2장 1장인가, 심판은요 행위로 봉헌한단 말이 있어요. 행위.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거야. 심판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기 질투,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뭐 남이 나보다 좀 잘된 걸 보여주고 시기 질투하고 막 모함하고 뒤에서 너무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이거 정말 이런 거 절제해야 됩니다. 저도 그제는 엄청나게 많이 저질렀어요. 지금 처리 들다 보니까 야, 참 이거 정말 그만큼 죽기 전에 고쳐야 되겠다. 이래서 3장 10절에 딱 가니까 1장의 이방인의 죄, 2장의 유대인의 죄,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이야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3장 10절
기록된 바 모든 사람이 죄라는 것을 종결 짓는 거예요. 1장 이방인이 죄, 2장이 유대인이 죄, 3장에 나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볼 거 없다 이래놓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3장 21장에 딱 가서는 이제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는 21절 이야기해볼까요? 읽어볼까요? 21절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한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이미 예언되어 있던 의가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삽입된 거예요.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 이야기 4장 1절 한번 읽을까요?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지금까지 내가 논리를 펴온 것이 내 생각이 아니다. 사도 바울 이건 내 얘기 아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보자.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자고 4장 1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촥 비추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다윗 이야기도 또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이건 내 얘기 아니다. 그래서 5장에 딱 들어서 구원받은 자는 5장 1절을 보면 5장 1절을 제가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니까? 아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 실감하십니까? 자신 있어야 돼. 아,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너무 행복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 두려움도 없어. 물론 내 생활은 완벽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 생활은 부족하고 내 생활은 실족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신다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화평을 누리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장 그래서 6장으로 넘어옵니다. 6장 1,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길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거 한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다. 죽었다는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 제가 내 앞에 와서 나를 아무리 유혹을 하려고 미혹을 하더라도 그게 반응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철장에 가니까 반응은 보여. 미혹을 하면 또 믿음이 약하고 말씀도 순종 못해서 슬쩍 또 넘어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정죄를 하려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 죽은 자라고 7장에 그 말씀 나오는데 우리가 반응을 또 보여.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은 내 안에 죄의 본성, 죄의 근성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8장에 가서 성령이 도우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이 쭉 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7장 21절에 딱 가보니까 21절이 또 중요한 거 한번 읽어보자고. 21절 7장 21절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의를 드러내고 싶는데 웬걸 내가 왜 자꾸 실수를 하고 실족을 하고 왜 자꾸 넘어지냐 이거야.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왜 자꾸 실족하냐가 넘어지는 미혹당하고 마귀가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미혹당하고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까지 탄식까지 하게 되냐면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주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죄가 가끔 나를 괴롭히고 사도 바울도 완벽하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 누구입니까? 완벽하다. 나는 완전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 가슴 찜는 통곡이 있어야 돼. 이런 통곡 탄식이 있어야 돼. 이것을 복음서의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을 쳐다보니까 의가 하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돼서 의가 없어.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애통을 하는 가슴이 지금 있어.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러냐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다 깊은 탄성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8장이 보여요. 그때부터 8장의 귀중함이 그때부터 보여. 탄식이 나한테 있는 사람,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은 8장에 보기 시작해. 8장은 중요한 말씀이 아주 8장은요 성경 전체를 그냥 성경 전체 중에 이 반지라 하면은 넘어서 129가 오셨네. 그래 다행이네. 예, 우리가 뭐 한해 은혜가 넘치니까 뒤에서 좀 난리가 나중에 기도합시다 우리. 그러니까 반지라 하면 8장은 반지 중에 보석이야. 다이아몬드 보석이 달려 있는 거. 자,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1절, 8장 1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나니. 결코 정점이 없다니까. 7장에 탄식을 하고 막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마귀가 나를 괴롭고 죄를 통해서 막 괴롭히는데 8장에 딱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야. 결코 정점이 없다. 누가 정죄하냐. 정점이 없다. 그리고 8장 우리 마지막 절 그 39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8장 39절 시작. 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야. 1장에 결코 정점이 없는 빼고 딱 시작하고 마지막 장에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8장을 마무리하는 거 보면 이 얼마나 8장이 황금장, 8장이 성령장이라죠. 8장이 얼마나 귀한 장인지 몰라요. 8장을 외우세요. 우리 집사람 저는 외우려도 외우는 기능이 약해서 못 외워. 우리 집사람 이거 외우려고 지금 한 몇 달째 이거 계속 8장을 읽는 거야. 8장에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구원의 보장, 구원의 완전함, 천국 간다는 확신, 어떤 두려움과 적신이 어떤 거 괴롭히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아이고 가지 뭐 마귀야 물러가라 하지 않아. 이라고 확 쫓아 넣는다는 거지. 8장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두려움, 염려, 의심, 불안, 이 세상의 모든 고민들이 다 씻겨 내려가요. 고민을 없는 사람 있습니까? 고민 없는 사람 신이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민 없는 사람 고민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그 고민을,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 8장은 여기다 구원의 완전한 보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장 1절에 아까 읽어봤지만 결코 정점이 없다. 39절에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도에게 주어진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안전은 7장의 마지막 부분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룩한 탄식과 사도 바울의 탄식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과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안 지으려도 죄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 과거는. 근데 우리 구원받는 우리 현재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바뀌었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 짓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바뀌었어. 그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우리를 미혹해. 말씀으로 꽉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성령을 의지해서 물리치면 제가 도망가버려, 떠나버려. 우리의 미래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영화의 공인이라고 하거든. 세 가지 단계로 바뀌어버려요. 성도의 단식과 대조적으로 8장에 들어서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자유로 승리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넘어서 8장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에 나 예수 믿고 이제 죄를 안 지고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또 이렇게 실조가 넘느냐, 8장을 기억하세요.
7장을 기억하시고 한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그러니까 그 7장 기억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탄식을 했는데 나도 그렇구나. 근데 8장에 넘어오니까 성령이 도우심, 성령이자 성령이 많이 20번 거에 나와요. 근데 6가지로 정리를 하시고 있어요. 시간상 제가 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2절에 성령님이 다 메모해놨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성령님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를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2절 4절 다 적으세요. 12절에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도록 도우신다는 육신의 행실. 육신은 자꾸 죄를 지은 미혹당해서 죄 쪽으로 자꾸 가고 싶어. 근데 성령님은 그를 못 가게 기도만 하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억제를 하고 절제를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6절과 17절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이방의 자녀들이 상속자임을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유업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무시한 이야기, 실감이 안 나죠. 이 이야기가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상속자가 됐다는 게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조금 하다가 못하겠어. 조금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깊이 좀 하고 싶은데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또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는 내가 일반적으로 막 구한다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때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또 말씀을 응답해 주셔.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응답을 해주시는 그걸 받아야 돼. 기도는 내가 일반적으로 막 해놓고 뚝 끊어지면 그건 기도 50%짜리 기도예요. 근데 막 기도를 막 해놓고 하나님 그래 내가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라고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셔.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이 떠오르나든지 내가 봤던 말씀이 떠오르나든지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30절에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이 영화롭게 될 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영화의 구원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자유케 하시고 보증하시고 확증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안전함을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보장이 됩니다. 8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으며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장을 딱 하시잖아요. 없으며 39절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집 와서 8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너무 은혜스러워. 그리고 또 하나님 이 8장에 무슨 말이 나오면 3번 나와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33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리고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보장 아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하나님 영광을 마음껏 돌려드리고 하나님 영광 한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넘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진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시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정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